우리 서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인사를, 그죠? 우리 서로에게만 인사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저에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 한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안 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한 사단이, 그 모든 계획과 그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 다 거짓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짓이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아니면 거기에도 진실은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손을 몇 분만 드시는데, 아니면 그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지만, 먹고 난 즉시 사단이 말한 대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이 밝아졌던가요? 하와와 아담이 무슨 눈이 밝아졌죠? 자기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 죄가 오기 전에는 선과 악을 판별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꾸만 판단하려는 이 눈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판단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가져지느냐면 유전적으로 부끄러움의 판단,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판단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예 태어나면서, 그죠? 우리는 불평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불평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판별하고 평가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했던가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내가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또 누구에게 평가를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평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불평을 돌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있더라도 불평하고 평가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나니까 생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정반대는 뭡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힌트가 있습니다. 불평의 반대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감사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고 한 것처럼 감사는 우리 속에 가만히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 성경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마지막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감사하라고만 했나요? 여기에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고민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어찌되었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저절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가 되었길래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하고 곡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래,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일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래, 이렇게 감사해야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죠?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영어로 하면 everything, 그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 그러니까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상황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은 나쁜 상황, 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뭐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까요?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게 해줄 때가 있을 것이고, 너무나 외로웠던 우리의 삶을 은철아, 네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힘들었냐, 그런 위로 가운데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신실함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의미로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 이 부분을 악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적용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쁘고 힘드니까 감사하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면요,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저에게 인사하라고 한 것처럼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믿음이 더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굉장히 순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힘겨워서 눈물 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지만 순수하시고 또 얼마나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싶은지, 그래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가운데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털어서 그저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는 가만히 보면 다 죄된 속성이 있고 잘못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자꾸만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환경에 비춰보고 또 내 자신을 자꾸만 반성해 보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니까 먼지가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네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니까 뭐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그죠? 우리 월평타운 앞에 보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데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제가 탁 나서는데, 그죠? 파란불이 돼서 제가 가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저에게 탁 끼어들어서 저를 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입원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무슨 어려움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실까?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네.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만들어주시네.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 병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 신호등을 어기고 지나간 상대방은요, 그 상대방은 과연 어떻습니까? 신호등을 어기고 지나간 그 상대방은 과연 어떻냐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신호등을 어기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죠? 지키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들이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악하게 만들었으니까, 신호등을 어기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어로 말한다면 for, 그죠? for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죠?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감을 잘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 놓여 있어요. 전치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냥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in everything, 모든 것 중에서도 어디요? 안에 in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게 헬란말에도 n이라는 거죠. 헬란말이 되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것 안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좀 어감을 살려서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문제가 일어난 상황, 심지어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악한 환경 한복판에서 감사하라는 뜻인데, 재윈된 형편들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힌트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 말씀을 조금 그죠? 시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받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음식에는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음식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 물질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가 없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아무런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럽혀지거나 악하여지게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립적인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음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죠? 이 감사의 떡을 하나씩 받고 돌아가게 됐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 바치며 내어놓을 때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악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것을 모두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누구의 영역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범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제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가 생각납니다. 감사함 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쟁기질하는 농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쟁기질할 때 쟁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입니까? 농부가 이 쟁기를 밀고 갑니까? 아니면 앞서서 끌어갑니까? 누가 끌어갔죠? 그렇죠. 소가 끌고 갑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소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쟁기를 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그렇죠. 비록 악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겨운 것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한치도 우리의 환경을 끌어갈 수 있던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갈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속에 개입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맡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가달라고 맡기게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것으로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헤아렸던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있네요, 저런 것도 있네요. 그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이 인생의 밭을 갈아가시는 것을 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섬겨주시는지, 십자가의 그 섬김의 놀라운 섬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가 되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만족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환경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소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신데요?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소가 되어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하신 주님이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장 낮아진 위치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낮아져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길을 마치 소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밭을 갈아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만나는 인생이 되어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여잡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낮아지십니까? 우리가 부리는 소처럼 되시겠다고 오늘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때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의 밭을 갈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받으셔서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섬겨주시겠다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 주님 되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스려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